감사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크신 은혜 받으셨죠? 근데 몸이 조금 피곤하시죠? 아니신가요? 자, 옆에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샬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샬롬 해보세요. 자, 안 계신 분은 좀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미간의 근육을 좀 움직여 주세요. 아우, 권사님, 목사님께 두드려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성경을 펼쳐서 밑줄을 긋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편리를 위해서 파워포인트는 준비해 왔지만 가능하시면 성경을 보시고 찾기 좀 힘드시다 그럴 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한 목소리로 졸음을 쫓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져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미 다 찾으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쭉 또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 찾으셨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롬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제가 오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직까지도 난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평주의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지은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금 읽으신 창세기 14장 17, 18절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보시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시면은 해석하기,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사학위 하면서 코र्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논문을 그 코र्스워크가 끝나야지 리튼하고 오럴 테스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thesis,나 dissertation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한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코र्스워크부터 내가 써야 될 thesis,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러한 존재다라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 제가 다 못 읽을 부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구속사 시리즈를 쓰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 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1800번 읽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새롭게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다른 교회들과 그다음에 저희 이 교회의 차이점이 멜기세덱의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졌을까요? 네? 천국 세계? 네. 죽음이 없는 세계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와야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를 흘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제가 잡은 게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방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모이오 메노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가 같은 닮은 그러한 유사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유사한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가 계시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을 써놓으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서로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세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질문하면 처음에는 대답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움찔해서 틀렸나? 그래서 대답이 줄어드는데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 맞으세요? 맞죠. 같은 분이신데 실제적으로 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해 놨죠.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representative에서 대표자였어요. 모든 인류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살다가 60, 70 살다가 죽고.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이제 성경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숨겨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죄와 관련이 돼 있고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 앞면 뒷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앞에가 예수님이고 똑같은 동전이에요. 그렇죠? 뒤는 뭡니까?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자, 멜기세덱은 멜키, 그래서 킹이에요. king. 그리고 세덱, 그래서 뭐예요? righteous, 의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
창세기 14장부터 볼까요? 창세기 14장 여러분 보셨죠? 펼치셨죠? 거기 한번 18절을 보세요. 14장 18절 보니까 어디 왕이라고 돼 있죠? 네, 살렘 왕. 살렘이 어딜까요? 평강. 뜻은 맞으셨습니다. 예, 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샬롬, 솔로몬 다 패밀리 나운이에요. 다 어근이 같죠. 평강이란 뜻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 조금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었는데 멜기세덱은 어디래요? 어디 왕이래요? 살렘 왕이라고 신약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살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평강의 성읍, 도시죠. City of Peace죠. 자, 시편 76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없는데요. 시편 76편 2절을 보시면 시편 76편 2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대꾸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장막은 그 다음 표현의 처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렘은 어디예요? 시온이죠. 그렇죠? 그래서 살렘, 예루살렘, 시온, 여부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다 연결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면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었어요. 그렇죠? 숨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그랬잖아요. 왜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불안해하니까. 그거 맞죠?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제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문제를 사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살아나셨을 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멜기세덱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Peace, 평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두려움에 떨어서 해주신 말씀 맞지요? 2차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멜기세덱이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건 아까 했었고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남성분들만 우리 읽어보실까요? 자,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나 의의 왕이나 예수님 평강의 왕이나 똑같으셔요? 아니에요? 네, 똑같으시죠. 아침에는 열심히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 지치셨나 봐요. 조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존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네, 제사 드리는 존재.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그런데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소돔 왕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으로. 창세기 14장. 여기 창세기 14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나무, 생명나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실까요? 한번 제가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지금 여러분 읽으시면서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 고백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7절에서는 소돔 왕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18절은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상 21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누구의 대답하고 비슷해요? 예, 지금 22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아까 지금 19절에 누구의 말하고 똑같아요?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고 소돔 왕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23절에 내 말이 이거는 내 말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부요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17서부터 쭉 24절까지 소돔 왕,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화를 읽어보셨죠. 소돔 왕은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속내를 알고 이 모든 것은 나를 도와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면서 소돔 왕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존재를 소돔 왕에게 자신 있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을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의 때는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나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때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만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펼치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내가 죄를 얼만큼 지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짐승을 잡죠.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러면은 자르고 껍질을 벗겨낼 때 막 짐승이 피를 튀기면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아,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했는데 이 죄는 뽑으신 아론의 레위 지파가 있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아론의 반차.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제사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죠. 제사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언젠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사역,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로 계속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은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반드시 내 죄 때문에 피를 누군가는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계속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죠. 그 짐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렇죠?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도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다음 부분도 아시는데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족보가 없는 존재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요번에는 스크린을 그냥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제사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꺼림직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잘 교회를 오히려 안 나오려 그러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인 빛 가운데 나와야 그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좀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말로 내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을 또 보시면 자, 세 번째 족보가 없는 존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까 우리 야베스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으시죠. 그렇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한번 입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타락 이전이라고 해놨어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모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랬으니까 육신적인 부모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족보가 없대요.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족보라는 것은 조상과 후손의 뭐를 기록한 겁니까? 생과 사, 그렇죠? 태어남과 죽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예. 요새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 이 죄라는 말,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죄라는 말, 또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일수록 더 저희가 예민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힘써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타락했다는 것은 죄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때 내가 멜기세덱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이제 어떤 이름? 멜기세덱의 영역을 더 확장해 가야 된다는 이름이에요. 같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안 좋아, 나오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 나오셨어요. 뭐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하고 이기는 신앙하고 아까 이기네 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찬송하셨잖아요.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이 바로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다? 멜기세덱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 예, 예수님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나의 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기는 믿음, 신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멜기세덱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펼쳐나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너무 잘하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죠? 족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비 필요 없어요. 부정 모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보고 뭐라 그러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공생의 초기라면은 공생의 말기에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은 십자가 아래 있는 몇 명이 있죠?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5명이 있었죠. 4명의 여자와 1명의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이 족보에서 빠지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과 어머니를 연결해주고 예수님은 나 사람 인간 족보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족보에서 빠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표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이 말씀은 이제 땅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들로의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로 돌아가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뭐와 상관이 없냐?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와 상관없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성경을 찾으셔도 돼요. 자, 워낙에 많이 찾으셨던 성경 구절 같은데요. 자,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에는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죠. 그쵸?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재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역사는 죄와 상관없는 멜기세덱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의가 있어요. 의.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의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예. 죄 문제를 해결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의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의인, 이런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여기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시니까 물론 못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더 이상 아들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렇죠? 네. 졸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깨달아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말씀을 듣고 계신지. 졸리시나요? 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장 21절. 네,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영역이 더 확장이 돼서 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어때요? 멜기세덱의 모습이 우리 속에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변화죠. 여기 젊은 친구들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차이가 뭘까? 이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변화의 말씀이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음 부활의 세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순간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그런 죄 문제 해결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믿어주지 않죠. 그렇죠?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 아들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냐면 또 칠판에 제일 많이 쓰는 글씨 같은데요. 이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서 노아 시대와 같이 혼합주의, 짬뽕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서 어떤 게 파워가 될까요? 아직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파워가 셉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이 영역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수님 구원할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건 해석하기 좀 다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시지 못하셨죠.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감당을 못하셨어요. 아들로만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주로서의 일만 하고 가신 거죠.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영광의 주 아니면 고난의 주로. 영광의 주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멜기세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분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여러 번 읽으셨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벌판에서 물고기 5마리, 오병, 떡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예,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죠. 그러면서 또 떡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 다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관련된 말씀이죠. 피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월절 만찬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죠.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나 다 아는 얘긴데라고 들으시는 표정이십니다.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은 원래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말씀으로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피를 엑기스 짜듯이 십자가에서 흘려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자, 예수님께서 주실 말씀, 이것을 새 언약으로 떡과 포도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게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따라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은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산 자의 맥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산 자의 조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후에 성경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산자의 축복을 해서 메시아의 맥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그 사명을 다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멜기세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 멜기세덱, 아까 죽음이 없는 세계라 그랬죠. 그렇죠? 이 멜기세덱의 말씀은 바로 변화의 말씀입니다. 다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연도매 이런 걸 풀어놓은 책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분야에서 읽어봤을 때 이렇게 볼 때마다 입이 구속사 시리즈를 펼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셨을까? 너무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특이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것으로 뭘까요?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으로 아버지가 다스리는 말씀 선포하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먹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재림과 관련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로 오셔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말씀을 열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그 뜻이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실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읽으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평강의 성읍. 저희가 평강의 성읍이 되면 되죠. 평강이 나오는 심령이 되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열방의 사람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변화의 말씀을 듣고 달려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25장 6절에서는 자, 그 뒷장에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은 다시 좀 가볼까요? 뒤로 25장 6절. 자, 시작.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네, 아까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전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자, 그곳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꾸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이 아니라 때때로 지고 다시 일어서고 지고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살아오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인정이란 말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애쓸 때에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셔서 이제 변화의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되어서 이제 저희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 말씀이 아까 깨닫기 어렵다고 표현을 해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질 것을
표현해 나오셔서 이미 50년 전에 60년 전에 저희들에게 멜기세덱이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멜기세덱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린아이였던 아담이 불순종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오게 했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같은 분이시지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희 원래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을 이기라 그러죠? 세 가지. 내 자신과 또 세상과 죄를. 이걸 항상 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표현할 때마다 내 자신과 죄와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돼. 그때는 제가 들리는 소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그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했습니다. 세상의 죄, 젊은 우리 친구들 있지만 동성애, 타투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성도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요한계시록에 져라, 이기라,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장인 정말 이 마지막 책에다가 이기라, 이기는 자는 어떻고, 이기는 자는 어떻고 새 이름을 주고, 그죠? 힌도를 주시고, 왜 이기는 자를 자꾸 언급하셨을까요? 원래 창세기 2장에 언급해 하셨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원래는 멜기세덱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존재가 역사하지도 못하게 죄가 와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자, 계시록을 펼쳐보세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계시록 2장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교회시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변화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부활도 좋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생각했다가 한번 예를 들면은 아파요. 저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떠나게 되는 것과 아파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시는 거 하고, 지금 살다가 정말 끝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대로 이기면서 내 자신을 살면서 변화받는 것, 이왕이면 다 홍치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변화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네. 오늘 성경 3장 읽기로 했는데 오늘 읽지 말고 내일 6장 읽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아니지, 이겨야지. 그러고 성경을 펼쳐서 자꾸 이기는 연습을, 그런 프랙티스를 저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2장 17절.
네, 똑같은 장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도 감추었거든요. 지금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흰 돌을 준대요. 자, 그리고 2장 26절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국무총리만 나와도 와, 엄청 자랑스러운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를 가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나오는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멜기세덱의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희가 죄와 상관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쓸 때, 힘쓸 때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그러셔서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기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멜기세덱의 변화의 세계로 인도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세계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버지 불순종이 또한 의심이 불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아버지와 저희들 변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아버지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저희 자신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의의 영역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족보에 저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 없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평강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산소망교회 성도분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